말씀은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뭔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주체, 우리 자신이 있기에 우리 존재론적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하기에 따라서 내가 인풋을 얼마나 가했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은 노력에 따라서 그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수요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힘의 대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약속하셨다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도 언약입니다. 신약도 언약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그것을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어떤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생각할 때 뭔가 전능하신 신, 초월하신 신, 인간보다도 좀 나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변개치 않고 꼭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흐트럼 없이, 예외 없이 1획점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무엇인가 쇼를 부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세상 권세 잡는 사단이 심겨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를 혼미하게 해서 쫓아가게 하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요,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이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 세상의 수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1보다는 10이 더 크고 10보다는 100이 더 클 것이고 많이 더 클 것이고 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큰 것이 힘이 있을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보다도 큰 권력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수하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이죠. 힘이 있어야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승리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란 많고 적음과는 전혀 달라요. 크고 작은 것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은 약속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약속부터 진행을 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기드온에게 어떤 승리의 싸움을 줄 때에도, 적진과의 싸움을 갖게 할 때에도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 적진의 진영,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 그 적진들을 야, 너 기드온 너에게 내가 넘겨 주었어. 약속입니다. 약속이 먼저 떨어져요. 그럴 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가 너는 그 적진이 너에게 붙임받아서 네가 승리했어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 또 우리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 수요의 법칙이기 때문에 크고 힘있고 기골이 장대한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너는 저 적진에 대해서 네가 승리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12절 말씀입니다. 그 적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 것이라. 이 대적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인데 골짜기에 누웠어요. 적진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는 거죠. 그들이 또 끌고 온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적진을 너에게 붙였어, 네가 승리했어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니 엄청난 저 대적의 수요 또 짐승 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츠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네가 승리했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했어, 이런 말씀의 약속을 준다 할지라도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 여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 현상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앞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거하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분명 약속은 실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정말 그 기드온 족속들, 아말렉 족속, 수많은 그 족속들이 기골이 창대하고 크기가 크고 몸집도 크고 힘이 세거든요. 그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약속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많은 수요, 적진이 어떤 말, 병거, 사람의 수요가 많더라도 이 수요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돌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 기드온은 적진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10절 말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지역으로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 적진에 내려가서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을 가보게 함으로써 그 현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약속하지만 우선 급한 내 앞에 먼저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든지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을 또 몰고 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적진들이 자기네들이 꿈꾸는 것을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적진에 내려가서 보니까 적진들끼리 서로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적진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꿈 얘기를 자기 적진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적진들이 말하기를 14절에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아까 약속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즉 적진들 미디안 지역 동방 사람 아말렉 그 적진들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기드온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 적진에 있는 적들이 자기네들이 꿈꾼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기드온이 그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처음에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메뚜기떼처럼 많은 그 적진들, 낙타의 수요가 그 모래알처럼 많은 그 수요를 볼 때 우리 수요는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따르는 수요를 300명까지 축소시켰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32,000명과 그 한 15만 되는 대적과의 차이도 수요의 싸움에 있어서는 아주 격이 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 중에 1명, 2만 명 정도를 또 제거하게 합니다. 수요를 축소시켜요. 오늘 말씀 본문에 앞서 가지고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입니다. 여기는 상대 측은 지금 15만 정도 돼요. 그러면 15만 대 32,000명이면 어디 수요 싸움에 군사력에 있어서 어디가 힘이 세겠습니까? 15만 명. 저 적지는 15만 명이에요. 여기는 32,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를 따르는 너의 군사가 지금 너무 많다. 아유, 불사. 하나님, 지금 우리는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2만 명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0명으로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10,000명 가지고 정예 무대를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지금 10,000대 15만이에요. 이거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00명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요를 10,0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300명까지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기드온의 입장, 300명과 15만 명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5만 명과 300명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위시한 기드온 편이 이겼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인간의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믿음의 세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현실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아주 줄이고 나서 이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수요가 적으니까 싸워봐야 질 것 뻔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그 적진에 내려가서서 적진들끼리 꿈을 꾸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꿈을 꿨는데 저 기드온 그 세력들이 우리 적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서로 보게 함으로써 그 꿈을 꾸고 해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약속은 변치 않고 승리로 이끌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이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런데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선포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달려가자 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승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그 목표가 바로 우리 18절에 나타났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선포가 일어날 때 어떠한 승리인가를,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기드온을 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승리, 하나님을 위한 경배,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선언할 때 이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 나의 무엇을 위한 하나님일까요? 나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나의 욕망, 욕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주기보다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원이 이때 나서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승리를 확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승리는 선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가를 현장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외치고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지시한 그대로 내용대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기드온이 함께한 그 우군에서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예, 이번에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이 기드온 편의 여러 무기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외치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아리, 횃불, 나팔로 적진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 봤습니까? 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병거와 또 말과 무기가 잘 현대식으로 되어 있을 때 승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파워, 하나님 말씀의 그 권능,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횃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할 때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적진을 향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것만 외치면 모든 승리는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군이 적진들이 혼비백상해서 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적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를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가까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허겁지겁 도망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서로를 찌르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똑똑히 기드온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을 때 횃불로서 단지 들고 그 불빛을 도하여 적진들이 자멸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그들에게 안착했던 내용들이 우리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니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크 상황도 이렇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들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힘과 힘의 대결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것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승리를 보도록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내용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현장을 무사람들이 다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패라고 봤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던 자들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계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상황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앞서워서 그 약속을 흐트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변개치 않고 말씀은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발하여지면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꼭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승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할 때 여러분도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